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지으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조물주를 향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나 죄에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함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라면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비참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비참한 하나님과 멀어져야지,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비참한 삶 살고 정말 그 은혜에 벗어난 그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는 이런 인간들의 헛된 생각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할 테니까 꼭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제사하는 일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결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단한 모세, 하나님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회막에 가득 찬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비로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화와 같은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연단되어진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말씀을 나누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했죠?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말씀을 나누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셔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식을 거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막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구약시대처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다 준비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서야 나가고, 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 원하는 건 너무나도 많은데 나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 그때서야 나가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악마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또한 그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레위기는요, 가장 고리타분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시도했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막히는 곳이 레위기예요. 그 이유는 수천 년 전 구약의 희생 제도가 지금의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잡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를 쏟으며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느꼈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번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가축을 보면서 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조그만한 죄를 우리가 실수만 해도 마음의 가책을 느껴야죠. 조그만한 그 나쁜 생각,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바꿔야죠.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죠.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신이 직접 땀 흘려 거둔 노동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이는 소산물에 대한 감사이자 언약에 따라서 자신의 소산에 계속 복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를 표현하거나 서원을 할 때 행해지는 제사입니다. 내장과 기름은 불로 태워드리고 고기는 자녀와 노비와 제사를 담당한 레위인들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뒤 공동 식사를 하며 이웃과의 화목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더 그분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 장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 살 길이에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예배했다 그러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정말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먼지보다 못한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하여서.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겠지? 기도도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분께 갖고 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셨으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말만 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심어주시는가를 간절히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고 끝하고 그냥 후련해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실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단어를 크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다가 후련해 집에 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천둥이 치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마음을 녹이면서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두렵죠. 우리에게 막 진노하시면서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모세에게 제사하는 일에 관하여 명령하시는 것처럼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정말 충만하게 느껴지도록, 충분하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오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둥 소리와 같은 무서운 진노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 사랑의 음성, 정말 작고 고요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 명령을 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는 메시지를 아주 작고 세밀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음성을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